예, 오늘날에 지구촌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울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는데요. 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제가 전에 읽은 책에 보면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2006년에 발표한 거니까 한 20년 전 자료인데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이제 집계했는데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의 1명꼴,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에 있다고 하였어요. 근데 이 20년 전 자료니까 그동안 많이 좋아졌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일까?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기술이 발전하고 살기 편하고 좋은 세상인데 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와 자유 경쟁의 시대는 이 경제를 발전시켰고요. 삶의 질을 높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기 좋아졌죠. 그러나 안 좋은 점도 많이 생겼는데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풍조, 또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더 많이 벌어들이는데 없는 자는 없는 것으로 더 가난해지는 그런 세상.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2030년에는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64%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상위 소수가 우리나라의 그 전체 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사는 건 좋은데 이 부도 되물림이 되고 가난도 되물림이 되는데 부자는 줄어들고 가난한 자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학자마다 다르게 보지만요, 예수님 시대에 보통 상위 3%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빵이 100개 있어요. 그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빵 9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명이서 95개를 먹으려면 얼마나 배 터지게 먹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몇 명입니까? 97명이, 97명이 빵 5개 가지고 나눠 먹으려면 얼마나 배고프고,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일,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통받는 일의 그 배후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을 거예요. 내가 더 가지기 위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그런 욕심.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보물을 계속해서 모으려 하고 그걸 쌓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보물은 재물을 뜻하는 거겠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어떤 불안한 요소가 가득하다면 하늘은 안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 불완전하고 불안한 땅에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의복을 망가뜨리는 거고 동록은 이제 녹이 쓰는 걸 얘기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 그런데 이제 본래 원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누에가 뽕잎을 먹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먹어치우잖아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도 있어요. 도둑. 네. 도둑. 사람이 살면서 땅에 쌓는 보물, 다른 말로 인간이 부리는 욕심은 땅에 관한 것인데요. 이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요소가 가득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20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땅을 바라보지 말고 완전한 하늘,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늘은 땅처럼 종과 동록이 또 도둑질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곳은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곳이고 불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한 곳입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또 그게 우리 신앙이고요. 그런데요, 21절에서는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뜻하는 것인데요. 혹은 이제 권력이나 힘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24절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하거든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함이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어느 한편을 더 사랑하거나 어느 한편을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이 21절 말씀에서 보물이라는 것을 19절에서 21절까지 읽을 때는요, 재물 혹은 권력 혹은 힘과 같은 사람이 살면서 욕심부려 얻고자 하는 것들, 쌓으려 하는 것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24절과 함께 읽을 때는 이 보물이라는 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곳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숨은 뜻은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너의 보물은 뭐니? 너의 보물은 하나님이니 아니면 재물과 같은 것이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재물과 같은 것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는 일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보물은 뭐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겠다는 거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보물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쌓고 싶어요.
많이. 그것도 돈만 그런 게 아니죠.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좋겠고, 힘도 세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수님은 땅에 너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그렇다면 저축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권력도 내려놓고 높은 자리에도 오르지 말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실까? 우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을 헌금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언제 설득력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너의 재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늘에 쌓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7장까지 읽어 나가면요, 헌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물의 다른 사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문맥적으로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이어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제가 그 본문 필요한 성경 구절을 쭉 써놨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이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 아니면 아니오 중에 어떻게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25절에서 쭉 이어지죠. 하나님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재물에 집착하지 마라. 32절에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집착하며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실 거야. 33절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뭐예요? 필요한 것들, 재물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너희에게 채우실 거야. 그러니까 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33절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오늘 본문의 의미를 끝내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7장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이제 그 안에 거를 강조하든가 아니면 그 양쪽의 거를 강조하든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샌드위치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도 이제 역시 오해가 많은 말씀인데 요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다루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결국 성령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 성령이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그냥 더 간단히 설명하면 처지 바꿔보라는 거거든요. 입장 바꿔봐. 내가 너무 배가 고플 때 음식이 넉넉한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빵 하나 주면 안 될까? 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봐. 근데 내가 먹을 게 많아. 저기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빵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입장 바꿔봐. 처지 바꿔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제에 관한 거예요. 남을 돕는 행위. 여기까지 이제 막 달려서 길게 봤는데, 그래서 다시 간단히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6장에서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요, 결국 뭘 의미하냐면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남을 대접하는 행위, 다른 말로 남을 돕는 행위, 곧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의 다른 사용을 말하는데 그것은 구제입니다. 남을 돕는 일, 남을 돕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구하는 이에게 채워주시겠다는, 또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 구제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 목사는 너무 그쪽으로 쏠린 것 같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6장 33절 말씀에서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너무 딱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평등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누지 않으면 평등해질 수 없어요. 나눔이란 다른 말로 남을 돕는 행위이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가사에도 완전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완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이 해소돼야 완전한 나라가 되죠. 그렇다면 그 결핍을 해소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핍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일인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구제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일에 소홀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없으니까. 나도 좀 돕고 살고 싶은데 없으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100개 중에 99개를 가진 부자가 그 모자른 한 개를 채우려고 한 개밖에 없는 가난한 한 사람의 것을 빼앗기 때문이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구제라는 것은 돕는 건데 오히려 뺏는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신약성서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결국 구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또 고민해봐야 될 게 아닌가. 황금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구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인이 또 교회가 얼마나 구제에 힘써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헌금 사용률을 보면 3% 정도밖에 안 돼요. 구제에 쓰는 게. 큰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것밖에 안 된대요. 3.33%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3%대, 3, 4%에서 물론 이제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평균을 내보면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희 아이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러고 태어나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죽을 때는 이렇게 손을 놓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 갖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세우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입주해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낡고, 리모델링 해도 또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낡고, 결국 허물어지고. 네. 그래서 땅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또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믿는 사람들 신앙 고백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그 중국에 순금으로 된 화장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순금으로. 이제 엄청난 부자인가 보죠. 네. 아니면 뭐 수십억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더니 막 연예인들 비싼 시계 찬 거 순위 나오는데 뭐 비싼 거는 집 몇 채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시계 하나에 참 시계 하나에 집이 막 여기 달려서 그것도 뭐 2, 30평도 아니고 한 4, 50평,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솔로몬처럼 첩을 한 뭐 100명 이렇게 탁 거느리고 살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그 순위를 보면 실제로 잘 사는 나라는 거의 없더라고요. 덴마크, 핀란드, 네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아니면 뭐 태평양의 외딴 작은 섬, 이런 데가 행복지수 1위를 찍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해지는, 그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기 위해서 재물에 집착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행복하려고 몸이 힘들어도 뼈 빠지게 가서 일하는 거고, 자식 새끼들 더 잘 키우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맞벌이 하는 거고,
그런데 결국 행복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 덴마크의 경우에 행복 지수가 높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등을 꼽았대요. 이 평등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같은 대접받는 일이잖아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인간답게 똑같이 살 수 있는,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는, 이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평화의 나라이기도 한데, 이 덴마크에서는 세금을 50% 낸대요. 그리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은 60%까지 내기도 한대요. 내가 번 돈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절반을?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너무 배 아플 것 같아.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아껴가지고 하여튼 뭐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절반을 내? 와. 그런데 물론 덴마크 사람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덴마크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 아파하고 아까워하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결국 그 나눔이 세금을 내는 행위가 공동체의 결핍을 없애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컴백한다, 돌아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세금 내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눔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도 사실 이와 같아요. 우리는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원하시고 바라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서 결핍이 있는 곳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해요.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얼마나 구제에 힘써야 할까? 올인? 그 답을 누가복음 3장에 주고 있어요.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남을 돕고 그렇게 사는 나눔한다고 치면 너무 크고 어렵고 힘들고 거창하게만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빵 2개 있니? 너 배부르니? 하나 제일 주면 안 되겠니? 너 옷이 많니? 안 입는 옷이 장롱에 쌓였네? 그거 몇 벌 주면 안 되겠니? 전부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너 먹지 말고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좀 떼어서 주라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의 보물을 나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제에 힘써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